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부 MT 잘 다녀왔습니다. 좀 적당히 놀았거든요. 살살 놀았습니다. 만약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수련회를 가가지고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같이 놀아줘야 돼요. 얼마나 잘 놀던지요. 저 아이들이 그런 끼가 많은데 그 끼를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해야 하잖아요. 제가 다 알거든요. 저 아이들도 막 클럽도 다니고 막 다 다닙니다. 새벽 이슬 맞고 막 돌아다니고 막 다 알아요. 제가요. 교회 와서 그 열정과 그 힘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해야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어떤 그 틀, 여러분 그 틀을 깨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은 즐겁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있어요. 이렇게 뇌로 가는 혈관, 그 혈관을 뭐라고 하냐면 경동맥이라고 그래요. 여기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이걸 뭐라 하냐면 혈관의 고속도로다. 경동맥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요, 머리 뇌로 가는 혈관이 있고 이 나눠집니다. 쫙 가가지고 눈으로, 코로, 입으로 딱 얼굴 쪽으로 가는 게 있어. 또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어떤 한 방송을 보니까 의사가 나와가지고, 전문 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 디스크, 뇌졸중, 두통, 불면증, 이명 난청, 안구 건조, 고지혈증, 심근경색 등등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은 이거 하래요. 도리도리 도리도리. 이거 좀 빨리 하면 안 됩니다. 한 5분 정도만 하는데요, 천천히 도리도리 하면 돼요. 도리도리 또 몸이 가 이렇게. 또 이거 아닙니다. 그럼 이거 아닙니다. 머리만 이렇게 5분 정도 하면 되고요. 또 도리도리, 그 다음에 으쓱 알죠 여러분? 으쓱. 이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했다가 천천히 내리고 이렇게 12번씩만 하고요. 12번 하고 턱을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거 12번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뇌 문제, 혈관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실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사진을 찍어 본 겁니다. 혈관이 굵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혈관이 있던 사람이 너무 굵어진 거예요.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실제 그것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평상시에 도리 이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으쓱도 하고요. 턱도 좀 이렇게 올리고 또 내리고. 제가 어저께 김여사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턱만 좀 올리라고. 저거 입이 나오니까 입은 집어넣고 턱만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 턱을 또 내리고 저 밑에까지.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제가 계속 도리도리하고 으쓱하고 이거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는 마귀가 주는 병이기 때문에 으쓱 안 됩니다. 도리 안 됩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우리 가정에게 계속 문제가 와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집안에 끝도 없는 이유 없이 계속 문제가 와요. 어떤 분은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몸은 아픈데 계속 집안에 어떤 우환,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문제거든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문제가 막 드러났습니다. 드러나서 환청 뭐가 들린대요. 환상 뭐가 보인대요. 환촉 뭐가 막 느껴진대요. 환각 내가 지금 이상한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래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요. 반복적인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술 중독도 정신 문제처럼 보이지만 잡힌 겁니다. 영적 문제죠. 잡혀버리면 나는 하기 싫은데 먹고 싶지가 않은데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존재의 마귀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시댁 가문, 친정 가문이 영적 존재의 마귀에게 확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귀를 잡고 있으면 내가 손 놓으면 돼요. 그런데 마귀가 날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마귀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교회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이쪽으로 자꾸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붙어야 산다니까 여러분요. 우리 복음을 들어야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딱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잡고 있고 여러분 가족들을 지금 다 잡고 있잖아요. 구술해도 안 돼요. 고사진해도 안 돼요. 부적을 붙여도 안 됩니다. 달마도 그림 붙여도 안 돼요. 소금 가마니 갖다 놔도 안 됩니다. 팥죽을 뿌려도 안 돼요. 이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 속에 있어야지만 이 마귀가 손을 뗀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목류병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신기가 있어요. 신병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가 욱하는 그 영적 문제가 있어요. 기타 등등 영적 문제는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마귀에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잡힌 것은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의 손자가 10년 전에 자살을 했죠. 투신 자살을 했죠. 그런데 어제 다시 말하면 이재용 사촌 형님이 자살도 했죠. 왜 그 삼성가에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돈도 많고 재벌인데 돈이 많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의 딸이 자살했잖아요. 미국에서. 돈을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의학, 과학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곳, 복음 전하는 이 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40년 동안 마귀에게 잡혀 있었던, 운명에 묶여 있었던 안진뱅이, 40년 동안 운명에 묶여 있는 겁니다. 운명이 뭐냐? 마귀가 걸어놓은 법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네 팔자가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운명에 잡혀있던 사람이 40년 만에 복음을 들은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는 그 순간 걷어 풀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 점쟁이가 있었죠. 이 사람은 신병이 와가지고요 내린구슬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점쳐주는 점쟁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늘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이때 복음 가진 사도 바울이 가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대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 운명, 여러분 그 운명을 우리 벗어나야 하잖아요. 그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멀다. 뭐가 멀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생각이 잡혀버리면 교회 못 나옵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평상시에 도리도리 많이 하시고 으쓱으쓱도 좀 하시고, 더 중요한 거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나라에 그 등록된 무당만, 점쟁이만 100만 명입니다. 등록된 사람만 100만 명.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50명 중에 1명은 무당이라는 말이에요. 길거리에 나가보면 대부분이 다 무당들이죠. 50명 중에 1명입니다. 꼬맹이를 다 포함해가지고, 갓난아기 포함해서 전체 다 해가지고 50명 중에 1명. 그리고 등록이 안 된 사람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완전히 귀신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안 시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거, 그것도 맞지만 더 확실하게 복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에 글자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승리하겠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여러분 지금 고민거리 있죠? 갈등거리 있죠?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죠?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첫 번째 1번이에요. 오늘 우리는 승리하신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건데요. 첫 번째 1번, 기도 전쟁. 알고 봤더니 우리의 싸움은 기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 전쟁을 펼쳐야 돼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기도 싸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체험해야 하잖아요. 어떤 분이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요,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딸이 죽어가요. 우리 딸이 죽어가요. 아니, 멀쩡했던 딸이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작스럽게 급성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폐 문제, 폐가요 쪼그라든 거 이렇게 해요. 이 아기가 4살밖에 된 아이가 폐가 쪼그라든 겁니다. 의학적으로 여러분 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쪼그라들면요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병원에 갔더니 의사하고 간호사가요 저한테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부모를 좀 설득을 시켜가지고 애를 좀 편하게 그냥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합병증이 와가지고 지금 애가 막 얼굴이 통통 부어있고 살 가능성이 없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요 어떻게 그 성도한테 포기합시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 주보 있죠 여러분? 주보 있죠? 여러분 주보를 딱 펼쳐보세요. 주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길이 있죠. 제가 그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더 이상 울지 말으라고. 애가 지금 중환자실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딱 2번씩 면회를 해야 되는데 10분씩, 아니 아까운 그 시간에 10분씩 가가지고 울다 나와요. 절대 울지 말아라, 지금 그럴 시간 없다. 이거 들고 가가지고 이거 읽어줘라. 딸한테 계속 복음을 읽어줘라. 복음 계속 읽어준 겁니다. 그 아이 귀자 되고요, 자 엄마 따라해 해가지고 영접기도를 계속 시킨 거예요. 영접기도를. 희한하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 아이가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의학, 과학을 뛰어넘는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진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봐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많은 인맥을 가진 사람, 인맥을 동원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7장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불신자 나라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저 불신자 나라 아말렉 나라가요,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 것처럼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공격해 온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이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전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 보세요. 기습 공격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당황되잖아요. 나는 준비가 안 되는데 상대편이요,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는데 무방비인데 상대편은 총을 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말렉이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나의 아말렉은 뭡니까?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 아말렉이 뭡니까?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실패시키려고 우리 집안에 자꾸 우한을 주고 문제를 주는 나의 여러분 집안의 아말렉이 뭡니까? 이 아말렉이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자꾸 건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마귀란 놈이 아말렉이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죠. 어떤 분들은 질병입니다. 막 질병이 와 있는 거예요. 막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 내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막 상처, 불안, 두려움, 우울, 염려, 피해의식, 죽는 생각, 불신앙, 막 별의별 생각 다 들어와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나의 아말렉, 생각입니다. 생각. 또 어느 때는 내가 싸워야 할 대상, 사람입니다. 이 말은 사람하고 주먹 다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그 아말렉인 그 인간하고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바탕 싸워야 됩니까? 내가 어느 때는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그 중독,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중독이 좀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아말렉이죠. 그리고 제사, 아직까지 남아있는 제사, 우상숭배, 왜 우리 집안이, 우리 시댁 가문이, 왜 친정 가문이 자꾸 어려움이 오고 왜 자꾸 문제가 오느냐? 제사가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결단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제사, 우상숭배 끊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친정 가문에서 여러분 핍박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제사 끊어야 됩니다. 시댁 가문에서 너 제사 안 지낼 거면 오지 마. 얼마나 좋아요. 안 가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형제들하고 단을 쌓고 형제들하고 그러면 이제는 모든 인연이 다 끊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사를 끊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형제 간의 우애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또 세상의 문화, 우리 랩넌트, 우리 후대들을 지금도 계속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여러분 어디 가갖고 나 외롭다 해가지고 세컨드 찾고 그러지 마세요. 외롭다고 그래가지고요, 요즘은 젊은 자녀들이요, 엄마 저거 늙어버린 아빠하고 자꾸 저렇게 살지 말고 낮에는 엄마 마음대로 즐겨. 요즘 자녀들이 얘기한대요. 그래도 요즘 그런 게 있대. 어디 가면 등산도 하고 남자친구 사귀고 놀고 짝도 지어주고 하는 거 있대.
엄마 마음껏 놀아요. 우리 키운다가 지금까지 고생했잖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한대요. 만약에 우리 하원이 가요. 엄마한테요. 엄마 마음껏 즐겨. 엄마. 알았다 알았다. 세상의 문화. 제가 대구노예에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어떤 한 분이 우시는 거예요. 이분은 여자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대구에 있는 우리 단체의 수석 장로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 아까 짝짓기를 해주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총무입니다. 수석 장로님이. 내가 그 장로님 알거든요. 나올 때는 나와 막 거룩하게 대표기도 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가서는요, 딱 그분이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아줌마를 다 모아놓고 막 짝짓기 해주는 거다. 그 역할을 해주는 총책입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아말렉 찾아내야 됩니다. 싸워야죠, 여러분요. 이것들이 자꾸 나를 공격해 오는데 지금 질병이 내게 막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에 우리는 주먹으로 싸우지 말고 쌍욕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모세는 어떻게 했냐?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 모세는 기도팀을 이룬 겁니다.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급조된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가라. 그런데 그 전쟁은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 아말렉은 이미 엄청나게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고, 여기는 진짜로 군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급조로 만든 군인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방에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딱 3명입니다. 3명이 팀을 이룬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후방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여호수아처럼 최전방에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지금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지금 최전방에서 치열한 전쟁을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가족들이 지금도 세상의 저 우상과 문화 앞에서 지금도 최전방에 있잖아요. 우리는 뭐냐? 후방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또 팀을 이루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기도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팀만 되어지면요, 못할 거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정말 팀만 되어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 자녀를요, 학교라고 하는 현장에 보내놨잖아요. 최전방입니다. 학교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우리 자녀를 보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후방에서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군인이에요. 우리 자녀가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현장에 지금 나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모세는 알잖아요. 아론은 누구냐? 모세의 형입니다. 훌이 누구냐? 그럼 훌, 갈렙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훌이 우리를 낳았죠. 그 다음에 낳은 손자가 누구냐면 너무 잘 아는 우리 박 장로님이 딱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부살렐, 성전 건축했던 부살렐, 그 할아버지. 여러분, 참 믿음의 가문입니다. 이게 가문이요. 이게 딱 팀이 돼서,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은 나이가 있어요. 80이 넘었기 때문에. 훌은 청년입니다. 렘넌트입니다. 함께 올라간 겁니다. 팀을 이루어서 같이, 자녀와 함께, 렘넌트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손을 잡고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 뒷일은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한 다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감사합시다. 오히려 모세가요 손을 들고 딱 기도하니까요 여호수아가 그 전방에서 최전방에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멈추고 손을 내리니까 여호수아가 또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손을 내리니까 우리 자녀가 현장에 자꾸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손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응? 결국에는 연약했던 그 모세팀, 그 기도팀이 승리했죠. 그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모세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왜냐, 이건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요 바로 그 장소를, 바로 그것을 여호와 니시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여호와 이레,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이름을 지었죠. 여호와 이레. 이번 주는 여호와 니시. 그 제가 이번 주간에 이거 나옵니까? 이거 조금 내려오다 하면 부산 함께하는 교회 충렬대로 323. 저도 제가 이름을 딱 박았어요.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그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의 깃발. 깃발이라는 건 승리의 깃발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하나님 자체가 내 인생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여러분 친정 가문, 시댁 가문,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이제는요 패배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승리의 깃발을 콱 꽂아버려야 돼요. 다 꽂아놓고 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 회복할 때예요. 기도부터 살려야 돼요. 여러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 노력이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거 아닙니다. 기도 회복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세요. 기도 요청.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깡통교회 이야기라고 책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재정의 70%를 성경금으로 드려요. 제가 한번 몇 번을 가봤거든요. 수요예배를 참석을 딱 했는데 수요예배 때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멀쩡한 교회 청년을 갖다가 외국인하고 결혼시켜요. 그래 파송 보내버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성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있더라고요. 뭐냐? 1000명 안 많잖아요. 우리 앞으로 3000명 올 건데 왜 없느냐? 자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요 내보내 다. 어디로? 선교사로. 400명을 갖다가 보냈습니다. 근데 400명이 아닙니다. 다 짝을 지었기 때문에 800명이에요. 다 결혼시켜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한 번은 밤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보고 싶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출발해갖고요 밤 12시 도착했습니다. 깡통교회를 딱 들어갔더니요 와, 그 깡통교회 안에서 바글바글 모여갖고요 막 기도를 하는데 새벽까지 이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시멘트 바닥인데요 거기 주저앉아갖고 막 기도를 해요. 왜? 자기 자녀를 선교사로 보냈거든. 치열한 전쟁터에 영적 최전방에 보냈거든요. 그러니 자녀들이,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겠죠. 눈물로 기도하겠죠.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처방이 뭐냐? 기도해라. 너 기도해서 응답 받아라. 너가 정말 제대로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지.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너가 진짜 기도해봐. 보고만 너 진짜 기도 한번 해봐. 우리 기도의 일끝. 그렇죠? 딱 진짜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 아닙니다. 내가 못 살아 저 인간은 내가 못 살아. 육신적으로 싸우지 말고요 기도 전쟁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사람이 쌍욕을 하니까 나도 같이 막 쌍욕을 해주고 막 줘서 막 무슨 새끼 그러니까 저런 막 수정가의 작 같은 놈아 막
저 욕 안 했습니다. 수정과 위에 작 같은 놈아. 막 욕을 막 하면 서로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 전쟁. 우리 복음 있는 기도 전쟁. 두 번째 2번 우리의 싸움의 결과.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알고 싸워야죠. 여러분 그래야 너무 재밌죠.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안심이 되어지잖아요. 첫 번째 1번 이미 이겨놓은 싸움.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놨어요.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렸대요.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단의 권세를, 그래서 머리를 대갈통을 박살내버렸어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막 겁먹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이겨놨어요. 여러분요. 마귀는 힘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얘기를 꼭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요 흑암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엄청 센 것 같아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듣는 마귀 오해한다니까요. 이미 마귀는 대갈통이 박살 나버렸어요. 여러분 마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뭐라냐? 야 마귀 새끼야. 야 마귀 새끼야. 네 대갈통은 이미 박살 났어. 넌 아무 힘이 없어. 너 그동안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재미 좀 봤지 이제? 이젠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는 아무 힘이 없어. 여러분 마귀한테 얘기해야 돼. 넌 아무 힘이 없어. 귀신에게 시달렸던 사람이요. 너무 시달리니까 이분은 보여요. 막 귀신이 영접을 시켜놨는데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분을 앉혀놓고 창세기 3장 15절 펼쳐놓고 이분이 설명한 겁니다. 당신의 문제를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했고, 그 마귀, 당신 지금 보이는 그 귀신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렸다. 이분이 진짜 믿어버린 걸걸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 목사님 귀신이요 7km 도망가버리고요 귀신이 뚝 떨어졌대요. 귀신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마귀가 거머리처럼 붙어갖고 여러분 가정에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딱 달라붙어가지고요 이게 안 떨어져요. 거머리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에게요 딱 달라붙어요. 거머리처럼. 이게 안 떨어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두 번째 2번이죠. 우리는 싸울 것도 없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요 내가 싸워야 될 적군하고요 눈을 마주치고 할 것도 없어요. 안 봐도 돼요. 시 공간을 초래해서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보세요. 사무엘이 기도로 끝내버린 겁니다. 기도로,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요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기도입니다. 싸울 거 없어요. 여러분 형제들하고 싸울 거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양보해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정복의 깃발을 탁 꼽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에 그동안 여러분 가정 늘 실패하고 망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집안의 우환 때문에 고통 많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깃발을 확 꽂아버려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은요 박빙이 아닙니다. 초접전이 아닙니다. 아슬아슬 아닙니다. 밀리는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싸움.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가 넉넉히 이기는 신분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마귀요 우리하고 상대 안 됩니다. 질병 우리하고 상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여러분 이제 얼굴도요 오늘 집에 돌아갈 때 얼굴요 좀 환하게 좀 가세요. 쾌행 해가지고 또 이러고 돌아가지 말고요. 좀비처럼 왔다. 여러분 좀비 아나요? 서양 귀신 좀비 알아요? 이러고 막 돌아다녀요. 또 집에 갈 때 이러고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나게 가야 됩니다. 으쓱으쓱도 하고요. 도리도도 하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영육간에 힘은 없습니다. 도리도리도 좀 하시고 으쓱으쓱도 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쁘게 딱 돌아가세요. 여러분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놀랍니다. 주인이 바뀌었다고 막 얼굴이 바뀌었다고 막 개가 막 짖어요.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 가정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마귀놈 그동안 팔짱 끼고 너무 재미봤던 이 놈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아멘 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지금 짐을 싸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놈의 집구석에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마귀가 이제 이사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삿짐 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힘있게 딱 들어가세요. 당당하게. 이제는 마귀가 끝났다. 너 힘 없어 마귀야. 너 이제 이 마귀 새끼야. 너 마귀. 남편 새끼 아닙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그 남편한테 앞에 가서 막 떠나갈 자다 마귀는 떠나갈 자다 이러니까요 막 귀싸대기를 막 쳐버린 거예요. 남편이. 그 다음 주에 막 선글라스 끼고 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결론 알잖아. 그쵸? 우린 결론을 알고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거 딱 알고 가니까요 점집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어디에 가도 상관없고 청년들을 데리고요 어디 펜션 안에 딱 들어갔는데 펜션의 주인이 하는 말이요.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싸게 드릴게요. 펜션 전체를 20만 원에 쓰래요. 전체 다를. 얼마 좋아요. 그 우리 아이들이 밤새도록 막 게임하고 막 놀고 막 했죠. 근데 이상하게 거기가 눅눅하고 좀 이상해요. 그 저는 좀 이상해가지고요 봉고차는 잠을 잤거든요. 아침 일찍 주인이 와가지고 괜찮습니까? 그랬는데 왜요? 아니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은데 우리 잘 놀고 막 뭐가 있나 봐요. 그 집에 뭐가 있는 집 아닌가 봐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진짜로요 옷이 다 젖어 있어요. 눅눅하고 그 집에 뭔가 이상해. 뭐가 있는 겁니다. 흉가집 같아요. 아무래도 그 휴가철에 성수기 20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와 뭐가 있구나. 우리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어디 여러분 있잖아요 자살한 집 흉가집 이런 집 싸게 나온 집 알려주세요. 좀요. 그거 좀 사놓게 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소윤이가 왔습니까 지금? 제가 소윤이한테 그랬거든. 소윤아 야, 집 나왔다. 집 나왔어. 어디요? 역세권이야. 역세권이요? 역세권이야. 역수린권. 금방 이 집에 역수린 무당이 살았는데 금방 이사 갔대. 그냥 역세권입니다. 이게. 들어가라 말이더니 안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싸게 나온 집도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요 제가 알고 봤더니요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살던 것 같더라고요. 거의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집에서. 어때요? 싸게 나왔는데. 집에서 누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상관없거든. 우리는요. 우리 할아버지가 소파에 죽으셨는지 어디 모르잖아요. 우리 그 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상하게 싸게 나왔더라고. 뭐 급하게 나와가지고요 우리 모르고 들어갔죠. 괜찮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집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서. 흉갓집 이런 데 있죠. 빨리 사자. 우리 땅 사놔야 되고 지금 교회 성전 건축해야 되면 지금요 공동묘지 이런 데 우리 좋아합니다. 공동묘지 이런 데. 자 미션을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싸움 결과 알잖아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요 미션입니다. 첫 번째 1번 여러분 기도로 싸우세요. 육신적으로 싸우지 말고 염려 뚝 걱정 뚝.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치열한 전쟁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지금 영적 최전방에 있습니다. 기도해 줘야죠. 기도 전쟁해야 됩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기도팀 구성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 줄게요 해가지고 팀을 이루세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 13절 오늘 모세, 아론, 훌 3명이 팀을 이룬 겁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입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가요 팀이 됐대요. 같이 기도했대요. 나라를 구했습니다. 2명만 뭉쳐도. 사도행전 12장 5절 전 성도가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도한 겁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팀을 구성해야 돼요. 우리 복음이하고 엄마하고 기도팀만 딱 구성해도요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복음이 이제 돌잔치 하잖아요. 플랜카드 지금 딱 준비해놨거든요. 근데 엄마도 대단해요. 사진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요 복음이 홀라당 벗겨놓은 거. 그래서 제가 이거 걱정이 되는 거 이거 할까 말까 다 하기로 해가지고 어저께 딱 플랜카드 만들었어요. 홀라당 벗은 거 딱 앞에 크게 딱 붙여놓고 우리 예배 드리려고요. 기대하셔라 우리 유엘이.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DNA가 있습니다. DNA.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정복해라, 다스려라. 우리에게는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 중독 여러 가지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그 권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뭐냐? 그걸 사용하면서 모든 걸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깃발 꽂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면서요 나는 오늘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왔다.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 난 승리의 깃발, 정복의 깃발을 꽂는다. 더 이상 우리 집안은 제사 없다 이제는. 여러분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우리 사촌동생 하나가 연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네이버에 있다가 지금은 더 좋은 그 뭡니까 그거 아주 구글 있죠. 그런데 구글 스카우트 돼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요 혼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집안의 장손인데. 그러니까 삼촌들이 불러다가 제사 안 되니까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이 지금 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뺨 좀 맞으세요 여러분요. 그게 겁납니까 여러분요? 뭐 남편 눈치 자꾸 보고 여러분이 자꾸 눈치 보니까 여러분 자녀가 끝까지 가야잖아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한번 혼나야죠. 머리끄덩이 한번 잡히고요.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요. 우리 오후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전반이고 오후반. 오후반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 아버지가요 교회 가는 자기 아내를 늘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늘. 하지만 그 남편이 지금 장로님 돼 있습니다. 장로님 됐어요. 하나님께서 폐암을 준 겁니다. 폐암 말기. 그런데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치유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는 기도가 전부 답니다. 아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우리 서울지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사랑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다른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선택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말렉이 뭡니까? 내가 진짜 싸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대상과 싸울 때에 육신의 싸움, 인본주의가 아니라 정말 기도 싸움, 기도 전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이요 넉넉히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로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